네, 귀한 찬양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마 제 신학적인 논문을 읽기보다는 조나단 에드워즈 같았으면 나와서 회심을 촉구하고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영적 대각성 운동이 한국에서도 여러분들 또다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은혜스러운 찬양이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여러분들께 도전의 시간들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나단 에드워즈와 알미니안 논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뉴잉글랜드 청교도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제 논문을 좀 보시면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될 것들 같이 설명하면서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뉴잉글랜드 청교도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알미니안주의와 맞서 신학적인 논쟁을 통해 자신의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잘 아신 대로 조나단 에드워즈는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특별히 도전을 주었던 것은 바로 알미니안 논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알미니안주의였습니다. 그가 개혁신학자로서 일평생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였던 사상 중에 하나는 바로 알미니안주의였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잘 아시는 대로 17세기 초 네덜란드의 야콥 알미니우스의 주장을 시작으로 돌트 대회를 정점으로 해서 개혁파와 신학적인 논쟁을 이끌었으며 이후로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대서양을 건너 에드워즈가 살던 18세기에는 신대륙의 뉴 잉글랜드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집니다. 당시 뉴 잉글랜드인들은 계몽주의 운동의 영향 가운데에 알미니안주의를 개방적이고 도덕 중심적이며 인간 윤리 중심적이며 이성에 초점을 둔 자유주의 사상의 일파로 폭넓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에드워즈 역시도 이런 이해에 기초하여 영국 국교들까지 바로 영국 성공회까지도 포함해서 알미니안들로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글은 18세기 에드워즈의 자유의지론과 칭의론을 그의 중요한 신학적인 작품들과 설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알미니안들과 어떠한 논쟁을 진행했는지 특별히 칭의론과 자유의지론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실 것은 17세기 알미니안 논쟁의 시작과 발전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네덜란드의 알미니우스가 전개한 신학을 기초로 발전되어집니다. 그는 존 칼빈의 신학을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다루기도 했지만 예정론에서 사람의 상태에 관한 하나님의 예지에 근거한 예지 예정을 주장하였고 구원론에서 인간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유의지에 대한 강조로 개혁주의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사실은 제 박사학위 논문했을 때의 알미니안 논쟁을 다루었던 부분인데 한 분이 제 논문을 쭉 읽으신 다음에 평가를 하셨어요. 지금 박사학위 논문 쓰고 계신 분인데 아마 제 조나단 에드워즈 갖고 이제 미국에서 논문을 쓰시기 때문에 제 논문을 다 읽어보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총신 출신이 존 칼빈의 신학을 알미니우스가 신학 부분을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다루었다라고 이렇게 자기의 논문에서 알미니우스를 좀 긍정적인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썼느냐,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러시길래, 아니 알미니우스가 그렇게 썼으니까 제가 인용한 것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혹시 당신 사상이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러시길래, 왜 총신 개혁주의를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알미니우스가 분명히요, 예지 예정을 주장하고 이의를 제기했던 것도 분명히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상당히 칼빈의 칭의론과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동의를 그가 알미니우스 자신의 작품에서 하고 있는 것을 사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도 저 같은 경우도 개혁주의 총신 학부 출신부터 제가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개혁주의 알미니우스에 대해서 별로 좋았던 이미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도 저도 알미니우스의 작품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 연구를 하면서 놀랐습니다. 알미니우스가 상당 부분을 존 칼빈의 신학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미니우스의 작품들이 아마 번역이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이라도 또 빨갱이가 와서 앞에서 가르치고 있거나 뭐 이런 발표하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는 결국 예지예정을 주장을 하였고 구원론에서 인간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자유의지에 대한 강조로 개혁주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아르미니우스는 결국 라이덴 대학교에서 동료 교수이자 엄격한 개혁주의자였던 프란시스 고마루스에게 고소를 당하였고 이를 기점으로 아르미니안 논쟁이 유럽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르미니우스의 초기 주장을 더욱 발전시켰던 아르미니안들은 개혁주의와 충돌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던 돌트대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칼빈주의 5대 교회가 정립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즈와 관련해서 아르미니안주의를 생각해 보신다면 두 가지의 큰 흐름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국의 캠브리지 플라톤주의자들과 영국 국교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즉 캠브리지 플라톤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들로는 벤자민 위치코트, 헬린 모어, 존 윌킨스, 랄프 커드워스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교리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커드워스는 의의 전가 교리를 부인했으며 모어는 이 교리를 우상 숭배로까지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17세기의 영국 국교회는 대체적으로 아르미니안주의를 지지하며 당시 개혁주의 청교도들에게 적대적인 입장을 드러내게 됩니다. 특별히 저지 불턴은 그의 작품 할모니아 아포스톨리카에서 개혁주의 구원론을 비판하면서 칭의는 그리스도의 외부적이고 이질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인간의 내재적인 의에 기초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영국 국교의 아르미니안적 입장에 대하여서 마이클 맥클렌에 하는 지적하기를 이 사람이 특별히 제가 논문을 쓰고 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칭의론을 가지고 논문을 쓰신 분인데 이분은 이거를 아주 명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에드워즈가 설교하고 저술한 그의 칭의론의 주된 논적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던 것이냐 바로 영국 국교회의 존 틸로슨을 논적으로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었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아르미니안들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에 섰었던 칼빈주의적인 입장에 섰었던 그의 칭의론은 특별히 존 틸러슨을 염두에 두고 쓴 것임을 그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르미니안주의는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며 은총교리를 강변했던 웨슬리안들과는 구별되는 자유주의적인 아르미니안들이 아르미니안주의를 주도하게 되었으며 대표적인 인물들로는 필립 반 림볼츠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아르미니우스의 견해를 수용하고 더욱 확장시켜 믿음이야말로 구원을 받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공로적인 가치를 가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믿음으로 인한 인간의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의인이 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이후로 자유주의적 아르미니안들에게 지속적으로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나 더 좀 주목하실 것은 제가 각주 6번에 달아놓은 것처럼 러저얼스는 복음주의 아르미니안들과 필립 반 림보치를 추종하는 합리적인 자유주의 아르미니안들 사이를 구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개혁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아르미니안을 비판할 때 저 역시도 아르미니안에 대해서 사실은 연구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아르미니안들의 흐름이나 어떤 사상의 변천들을 너무나 모르고 그냥 아르미니안들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정도는 너무 쉽게 보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저 역시도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제가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제 지도 교수님이셨던 더글라스 A. 스위니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까지 지적을 합니다. 에드워즈는 존 웨슬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교리를 주장하는 복음주의적인 아르미니안들을 만나보지 못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결국 우리가 함께 쉽게 판단해버리는 아르미니안주의가 사실은 여러 색깔과 사상적인 흐름들을 갖고 있다는 것 역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르미니안주의는 정통 개혁주의의 절대 은총론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개혁주의 칭의론을 왜곡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주장이었으며, 이로 인해 개혁주의 진영과 아르미니안 진영은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신대륙에서도 갈등하며 신학적인 논쟁을 통해 충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8세기 뉴잉글랜드에서의 아르미니안 논쟁을 이제 살펴보시면,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해서, 에드워즈가 18세기의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에드워즈는 아르미니안 논쟁을 통해 자신의 칭의론과 자유의지론을 발전시킵니다. 무엇보다 개혁주의 신학 노선을 계승한 에드워즈는 역사에서 개혁주의 선조들이 아르미니안들과 벌인 신학적인 논쟁을 자기의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에드워즈는 아르미니안주의의 시작과 발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이후에, 소시니안들 이후에 약 130년 전 아르미니안들이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다. 네덜란드의 야코브 아르미니우스를 따르기에 아르미니안들로 불렸고 종파를 구성했다. 개혁주의 교회들이 함께 돌트에 모여 대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돌트 대회는 아르미니안들을 정지했지만 그 사상은 널리 전파되었다. 아르미니안주의는 특별히 찰스 1세 시대에 영국 국교회에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영국 국교회에서 칼빈주의가 주류였지만 그 이후 아르미니안주의가 주류를 형성했다. 더하여 아르미니안주의는 비국교들뿐만 아니라 뉴잉글랜드에서도 크게 세력을 확장했다. 바로 뉴잉글랜드는 신대륙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드워즈가 아르미니안주의의 시작과 돌트대회의 결과, 이어 아르미니안주의의 확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드워즈가 아르미니안주의를 영국 국교회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에 대해 케네스 민켐마 예일대학교 조나단 에드워즈 센터의 센터장인 교수님은 언급하기를, 에드워즈는 예일대학교 재학 시절 아르미니안 논쟁을 배웠으며 잉크리즈 매더는 아르미니안주의를 물리치도록 제자들을 독려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당시 아르미니안 논쟁에서 에드워즈의 주요한 대적으로는 이미 언급했던 영국 국교의 지도자들과 함께 토마스 첩, 다니엘 위트비, 아이작 와츠 등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조나단 에드워즈는 예일 대학을 다니던 시절부터 그의 스승들로부터 아르미니안주의의 위험성과 논쟁과 역사를 이미 배우고 있었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럽 대륙에서 시작된 아르미니안주의는 신대륙인 뉴잉글랜드에서도 급속히 확산되어졌습니다. 특별히 1710년에는 휘트비의 작품이었던 Discourse on the Five Points가 출간되어 돌트에서 채택된 칼빈주의 5대 교례를 반박하게 되자 에드워즈는 아르미니안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에드워즈는 특별히 조셉 벨라미에게 보내는 자신의 편지에서 자신이 휘트비의 책을 이미 읽었으며 아르미니안 논쟁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에드워즈가 후에 의지의 자유, 아르미니안 논쟁에 있어서 핵심적인 포커스가 되는 바로 의지의 자유를 저술하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에드워즈는 당시 아르미니안주의에 대해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에서 언급하고 있기를, 이 나라 전체에 아르미니안주의의 커다란 소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음에 이는 신앙에 위협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아르미니안주의의 위험성을 잘 인지하고 있던 그는 노스햄튼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아르미니안주의가 수많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위해를 끼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이를 경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잘 아시는 여러분들, 1727년부터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솔로몬 스토다드가 목회하고 있었던 노스햄튼 교회에서 사역을 협동 목사로 시작을 했었고, 1729년부터 솔로몬 스토다드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통하여서 단임 목회를 하게 되었던 그가 이제 목회적인 어떤 위험성을 경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드워즈를 포함한 당시 뉴잉글랜드의 개혁주의자들은 아르미니안주의를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해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앤리 모리모토는 언급하기를, 아르미니안주의는 야코브 아르미니우스에게서 그 이름이 기원했지만 그와 연관된 특정한 학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주의 교리들에 반대하는 일반적인 지적인 태도를
언급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앤니 모리모토만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에드워즈 전문가들이 에드워즈가 바라보았던 아르미니안 논쟁은 바로 상당히 커다란 하나의 흐름이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처럼 당시 뉴잉글랜드 주민들 대부분은 아르미니안주의를 도덕 중심적인 일종의 반펠라기우스주의 또는 인본주의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뉴잉글랜드의 분위기에서 더글라스 스위니가 설명하는 것처럼 에드워즈가 이해하는 아르미니안들은 종교개혁에 반대하는 이들로 영광스러운 은총의 교리뿐만 아니라 죄인은 오직 초자연적인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처럼 18세기 뉴잉글랜드의 에드워즈에게 아르미니안주의는 반칼빈주의 또는 인본주의 신학을 언급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맥클레난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뉴잉글랜드가 영국의 식민지였음을 감안할 때에 그 주된 논적은 바로 영국 국교회의 확산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르미니안주의와 함께 칼빈주의 역시도 당시 뉴잉글랜드에서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조지 마스는 설명하기를 뉴잉글랜드 주민들은 그 말을 칼빈주의라는 말을 존 칼빈의 가르침을 가리키는 의미로만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종교개혁자들의 성경적인 가르침을 계승한 이들로서 자신들을 칼빈주의자로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당시의 칼빈주의란 말 역시도 장로교인과 대륙의 개혁주의자들, 청교도들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널리 통용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뉴잉글랜드에서 일어난 여러 아르미니안 논쟁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뉴잉글랜드에 일어난 아르미니안주의가 커다란 반영을 일으킨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에드워즈가 예일대 대학원 재학 시절 일어났던 티모시 커틀러의 학장의 배교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커틀러는 1722년 예일대학교 졸업식에서 영국 국교회가 사용하는 공동 기도서의 멘트를 그대로 인용하여 다 함께 아멘합시다 라고 기도를 마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커틀러는 다음날 학교 이사들 앞에서 자신과 다른 학교 한 교수 그리고 인근 지역 3명의 목사가 회중교회 목사 한 수가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신학적으로 변절했다라고 판단했던 당시의 개혁주의 청교도들이 하버드에 맞서 싸울 신학교로 세운 것이 바로 예일 대학교였기에 개혁주의의 센터로 인지되었던 이 예일 대학교가 그것도 학장이 그 모든 교육에 책임을 지고 있는 학장이 변절되어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들은 엄청난 그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예일대학교 평의회는 학장을 포함한 모든 교수들과 평의회 의원들이 코네티컷 교회에서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서명하도록 조처합니다. 또한 평의회는 제임스 피어폰트 주니어와 윌리엄 스미스라고 하는 교수를 채용하여 개혁주의 교수진을 보강하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사건의 여파가 남아있을 때 에드워즈는 1년 후에 그의 개혁주의 칭론을 주제로 하는 석사 논문을 1723년 예일대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 대표로 발표하므로 자신과 학교의 개혁주의 입장을 분명히 대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르미니안주의와의 충돌로 인한 문제들은 지속되어집니다. 1734년 가을 아르미니안으로 알려진 로버트 브렉이라는 목사가 에드워즈가 목회하던 노스햄턴의 인근 지역 매사추세츠 스프링필드에 목회도로 부임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어 윌리엄 랜드가 노스햄턴에서 훨씬 가까운 지역인 썬더랜드 지역에 부임하여 칭의론에 관한 새로운 개념들을 설교하며 아르미니안주의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브렉의 문제를 특별히 살펴보면 브렉은 커네티컷 위넘에서 새로이 설립된 교회 공동체에 지원하였고 이 지역의 지도자이던 토마스 클랩이 인터뷰를 하며 브렉이 아르미니안임을 알게 됩니다. 브렉은 실제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 듣지 못했던 이교도를 지옥에 떨어뜨리는 것은 우스운 일이며 사람은 자신이 행함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또한 브렉은 신앙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이도 사람은 자신의 덕을 사랑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이신론자 첩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기까지 합니다. 클랩은 브렉의 신학적 경영이 위험하다고 보았고 그에게 목사 한 수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에드워즈가 회원으로 있던
햄프셔 목회자 협의회는 불에게 부임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에드워즈는 협의회가 개혁진학적 기반을 세우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은 바로 신앙고백서를 만들어서 개혁주의 신앙고백서에 서명하게 하는 것이 그의 또 하나의 역할이었습니다. 세 번째, 에드워즈의 개혁주의에 대한 응전입니다. 개혁주의 응전입니다. 칭의론과 자유의지론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에드워즈는 뉴잉글랜드에서 알미니안주의의 도전에 맞서 신학적으로 응전하게 됩니다. 그는 알미니안주의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때 알미니안주의와 충돌하는 개혁주의의 하나님의 주권교리에 대해 심각하게 회의를 느꼈다라고 자신의 고백록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어린 시절부터 회심하기까지 어떠한 사람은 영생을, 어떤 사람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버리신다는 하나님의 주권교리에 대해 무섭고 냉혹했다라고 회고합니다. 하지만 에드워즈는 결국 회심 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주권적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지는 커다란 기쁨의 근원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자신이 젊었을 때 어린 시절부터 알미니안주의가 갖고 있는 이 설득력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자기가 목회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그가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드워즈는 알미니안 논쟁에서 개혁주의의 대표적인 두 교리를 통해 알미니안들을 공격합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개혁주의 칭의론을 통하여서 알미니안주의가 주장하는 자기 공로 교리를 부인하였고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이 멸망당할 타락한 죄인이기에 어떠한 선행이나 공로로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개혁주의 입장을 재확인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 전가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개혁주의적 자유의지론을 통해서는 알미니안들이 주장해왔던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자유의지의 허구성, 그런 자유의지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자유의지란 없다. 인간에게 이와 연관된 알미니안의 핵심 개념들을 그가 반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칭의론을 살펴보시면 알미니안 논쟁과 관련해서 에드워즈의 칭의론을 살펴보면 그는 1723년 예일대학교 대학원 석사 졸업 논문에서 개혁주의 칭의론을 주제로 다루게 됩니다. 결국 이후에 그가 칭의론 설교도 하게 되었고 칭의론에 대한 사상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이 그의 석사 논문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이 논문은 발표 1년 전에 있었던 예일대학교 학장 커틀러의 영국 국교의 회심으로 인해 더욱 많은 개혁주의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논문에서 에드워즈는 이후에 발전시키게 되는 개혁주의 칭의론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전반적으로 간결하게 다룹니다. 그는 먼저 알미니안주의를 조소하며 우리는 죄인 자신이 구속자나 중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알미니안들은 일반적으로 회개와 순종과 같은 선행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에드워즈가 볼 때에는 칭의를 믿음의 법이 아닌 새로운 종류의 율법으로 만드는 행위였다라고 하면서 이 점에서 에드워즈는 알미니안들을 신율법주의자들로 부릅니다. 공로로 간주되는 회개와 순종은 구원을 위해서는 전혀 가치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알미니안에게는 선행이나 공로는 칭의를 얻기 위한 조건이나 상태로 간주되지만 에드워즈는 이에 대해 논문의 결론에서 죄인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단언하며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힙니다. 이후에 에드워즈는 볼턴에서 짧은 기간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짧은 기간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모교인
이후에 목요인 예일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가 1727년 외할아버지 솔로몬 스토다드가 목회하던 노스햄턴 교회의 동사 목사로 초빙되어집니다. 외할아버지의 죽음 이후 1729년부터는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며 그는 알미니안주의 위험성을 다시 인식하게 됩니다. 1730년 가을 노스햄턴 교회에서 에드워즈는 개혁주의 구원론을 강조하는 구속 사역에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냈고, 이 설교를 기초로 하여 그는 1731년 하버드 대학교 주도자들로 구성된 보스턴 목회자 협의회의 초청을 받아 특별 강연을 하기도 합니다. 잘 아신 대로 하버드가 있는 지역이 보스턴 지역이죠. 그래서 보스턴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은 대부분 하버드 대학교 출신들이었고, 예일 대학교 출신들과는 달리 개혁주의가 아닌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인 사상들을 그들이 배웠고 알미니안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보스턴 목회자 협의회 초청을 받아서 강의한다는 것은 바로 알미니안들 앞에서 강의하는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알미니안주의를 신봉하던 보스턴 지역 목회자들이 예일 대학교 출신이자 개혁주의자인 에드워드를 쇼핑한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으며,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개혁주의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주권교를 상당히 설득력 있게 변호합니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구속받는 자들이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때 하나님은 구속사역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면서 에드워드는 구속사역에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인간적인 매력적이고 탁월적인 것이 있거나 그 은혜를 요구할 만한 어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재확인합니다. 이어 그는 주장하기를 인간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믿음은 구속에 있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인식과 승인이 포함되어 있기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1730년대 노스햄튼과 인근 커네티컷 리버밸리 지역의 부흥을 기록한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에서 1734년경에 아까 설명해 드렸던 대로 커다란 위험이 일어나고 있다. 알미니안주의로 인한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이곳에서의 신앙생활에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살아있는 경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위협을 크게 염려했다라고 기술을 합니다. 이처럼 알미니안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위기의식을 느낀 에드워즈는 1734년 노스햄튼 교회에서 알미니안주의를 경계하기 위해 칭의론을 설명하는 Justification by Faith Alone이라는 설교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너무나 놀라운 것은 부흥의 역사가 이때부터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인간이 가진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당신들은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칼빈주의 교들을 확인하게 해 주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며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항상 꼭 제가 에드워즈에 대한 저술들을 한번 남기게 되면 꼭 기록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강의할 때도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그게 여러분들 정말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가, 진리가 강단에서 제대로 선포가 되어지면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혹시 여러분 우리들의 설교는 지나치게 사람들에게 감정을 호소하고 거기에 뭔가 매력적인 언어들을 구사함으로 그것이 설교인 양, 그것이 약간 은혜를 끼쳤느냐 만족하고 있는 우리의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한국교회 전체를 다 같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진리가 진리되게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한 인식만 있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자동적으로 진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드워즈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신칭이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졌고 우리가 주인입니다. 결국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불편했을 겁니다.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왜 저런 설교밖에 못해요? 우리가 뭐가 죄인이냐? 그런데 그 죄인임을 자신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쏟아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설교에서 에드워즈는 개혁주의의 핵심 교리인 인간의 전적 타락,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에드워즈 자신이 칭의론 설교를 하고 나서 이 설교가 시기적절했던 것으로 만족스럽게 평가합니다. 이 설교의 결과로 교인들은 아르미니안 논쟁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식임을, 즉 인간의 의의를 주장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위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식임을 깨닫게 됨으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드워즈 칭의론 설교를 세부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그는 먼저 로마서 4장 5절의 근거에서 칭의는 사람을 악한 존재로 전제하고 있음을 선언하며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는 아르미니안주의의 낙관주의적 인간이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에드워즈는 아르미니안주의의 인간의 자기 의에 대한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르미니안들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한 구원을 의도하는지를 의아해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언급하지만 그리스도의 긍정적인 의로움의 전가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아르미니안들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부인함에 따라 반대해서 에드워즈는 칭의론의 핵심 교리로 의의 전가 교리를 재확인하면서 구원은 우리 자신의 어떠한 것, 즉 순종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성취와 의로움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강변합니다. 이 과정에서 칭의는 두 가지의 면을 내포한다라고 지정하는데,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의 기초에서 칭의를 통하여 소극적으로는 죄의 사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어서 적극적으로는 의의 보상으로서 영광에 이르는 성화된 삶을 상속하게 된다라고 해서 청교도들의 신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화가 그의 칭의론에서도 역시 함께 강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칭의에서 믿음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자연적인 적합성과 도덕적인 적합성 개념을 도입합니다. 하나의 상태에는 이중의 적합성이 있다. 이를 자연적인 적합성과 도덕적 적합성이라 부른다. 사람의 어떠한 상태에 맞는 도덕적 탁월성이 있거나 선한 상태에 있을 때 이는 도덕적 적합성이 있는 것이다. 사람이 자연적 적합성에 있다는 것은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그의 그러한 자격과 그러한 상황 사이에 자연스러운 일치나 조화의 관점에서 적합한 때를 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위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당시 여러분들 에드워즈가 살았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나단 에드워즈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살았던 시대를 보셔야 됩니다. 그는 17세기 계몽주의 사상이 일어나던 때에 계몽주의적인 훈련과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계몽주의가 뭡니까? 이성을 가장 중심에 두었고, 이와 함께 자연과학의 발견들, 이제는 여러분들 뭡니까? 자연이 사과가 떨어진다. 가을이 되면 사과가 떨어지고, 겨울에는 눈이 오고, 여름에는 비가 온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계몽주의 이후로, 자연과학의 발달 이후로 모든 것에는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발견되어집니다. 자연적인 법칙이 있다. 인간이 그것들을 몰랐었다. 결국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인 존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몰랐었을 뿐, 이 모든 세상에는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그는 자연 철학과 자연 과학을 배우면서 이 신학문의 발전에 대하여서 내가 갖고 있는 개혁주의를 어떻게 설명해낼 수가 있을까? 충돌되어져 보이는데, 논리적으로 서로가 맞지 않아 보이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주권을 어떻게 자연의 법칙들에 대한 발견 속에서, 이 과학의 발전 속에서, 학문의 발전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나의 그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결국 그가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 역시도 인간적인 도덕적인 적합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의 자연의 원칙과 법칙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인위적이 아닌 그 무엇,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자연적인 적합성이다라고 하는 이 자연적 적합성을 내추럴 피트니스라는 개념을 그가 도입하게 되는 하나의
백그라운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겠습니다. 여기서 에드워즈는 칭의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시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알미니안들이 주장하고 있는 대로 인간의 도덕적인 탁월함으로 성취하는 도덕적인 적합성,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당연하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칭의를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자연적인 적합성으로 믿음이 간주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칼보그는 이에 대해 믿음과 칭의 사이에는 자연적인 적합성이 있다. 즉 믿음이 칭의를 위한 공로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자신이 주도적으로 믿음을 구속의 방편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기에 믿음은 자연적 적합성으로 보아야지 결코 인간의 도덕적인 공로나 선행으로 볼 수가 있는 도덕적인 적합성, 인간의 공로나 가치가 운운될 수가 없는 주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적합성의 문제는 계몽주의자 가운데 진행된 오랜 논쟁의 주제였으며 이를 청교도 선조들이 신학적으로 수용했던 전통을 이어받아 에드워즈도 이를 자신의 개혁주의 칭의론에 변호하는데 유용하게 도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드워즈의 그 사상들을 보면요, 너무나 놀라운 게 저 역시도 청교도들이 워낙 방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제가 역시 또 해야 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적합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도 사실은 그가 독창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이미 그의 청교도 선조들이, 개혁주의 선조들이 적합성이라는 개념을 이미 사용하고 있던 것들을 그가 도용해서 하지만 나름대로 자신의 신학을 설명하고 개혁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에드워즈의 자유의지론입니다. 에드워즈는 알미니안 논쟁에서 무엇보다 자유의지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의지의 자유에 대한 저술 계획을 일찍부터 세웠지만 저술을 완성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1729년부터 시작된 노스햄턴 교회에서의 담임 사역으로 인해 그는 분주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고 1750년 사임 이후에야 스탁브리지에서 인전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1752년 8월 저술을 시작할 수가 있었고 1753년 원고를 완성해서 1754년에 출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제가 좀 더 의지의 자유의 문제를 이렇게 많이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에 관심이 가지신 분은 잘 알고 계신 대로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학 묵상일기 미셀러니스 가지고 쓰는 그의 신학 묵상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 묵상하고 신학적인 책을 보고 성경을 볼 때에 그는 항상 신학 묵상일기를 통하여서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신학의 묵상의 그 시간들을 글로서 계속적으로 서술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서술들을 남기면서 결국은 그가 나중에 책을 쓸 때에는 이 묵상 얘기들을 다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이제까지 자기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고민했었던 것들,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이렇게 다 모아놨다가 다시 정리하면서 서술들을 쭉 이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시간 그 역시 집중력 있게 그 저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잘 하시겠지만 이런 어떤 신학적인 묵상하는 어떤 기록들을 좀 여러분들이 남기신다면 좀 더 풍성한 설교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의지의 자유에서 근데 이렇게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데요. 조윤준 교수 당신은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의지의 자유에서 에드워즈는 먼저 의지에 대해 정의합니다. 의지는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마음으로 서술을 합니다. 즉 선택이 의지를 나타내는 결과이기에 선택과 의지는 함께 연결된 것으로 봅니다. 에드워즈는 알미니안들의 주장처럼 의지의 선택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을 밝히고자 노력합니다. 의지를 자기결정 능력으로 보는 것은 알미니안들의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의지가 과연 자기 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에드워즈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에서 언급하기를 칼빈주의자들과 알미니안들의 논쟁에서 이슈들 대부분의 결론은 도덕적인 행위자에게 필수적인 의지의 자유에 관한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에드워즈가 생각하기로는 알미니안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의지의 자기 결정 능력에 대해 그 허구성을 입증하기만 한다면 알미니안 논쟁에서 개혁주의가 승리할 수 있는 요충지를 선점하고 이와 연관된 다른 알미니안 주장들도 쉽게 무너뜨릴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에서 그는 자유의지를 공격할 때에 특별히 인간의 의지가 과연 중립적으로 아무 것에 영향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공격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드워즈는 이때에 다른 개념으로 선호나 성향이라는 개념을 등장시켜 의지는 결코 중립적이지도 못하며 자유롭지도 못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의지의 모든 행위에는 선택이 있으며 영혼의 선호나 우세한 성향이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에드워즈는 의지의 자기 결정 능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한 번 선택을 위해서는 의지가 작용하는데 그 의지 이전에 선행하는 의지의 행위가 있음을 주지시킵니다. 하나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의지의 행위가 있지 않느냐. 결국 의지의 원인자 논쟁을 그는 펼치면서 의지를 결정하게 되는 이전의 의지의 문제를 결국 무한히 수급되는 문제로 추론했고요. 의지가 없는 행동이 없듯이 원인을 결여한 의지는 없다라고 그는 주장을 하면 만일 의지에서 원인자가 결여되어 있다면 독립적인 의지가 과연 존재한다면 이는 우연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선호하는 것이나 우세한 성향이 결여된 의지는 의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에드워즈의 지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뒤에서도 조금 더 읽어놨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지의 원인자 문제를 추론한 에드워즈는 이어 의지와 성향의 관계를 논하면서 의지는 인간이 지닌 도덕적인 성향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연적인 필연성에 의해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악한 결과로 선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처럼 에드워즈는 성향과 그 행동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하기를 악한 성향의 영향을 받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존경받을 만하고 애정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다. 대체로 악을 미워하는 덕스러움과 거룩함에 강한 성향을 지닌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나 불의한 일들이 위안이 되지 못한다. 그들은 불의한 생활이 아닌 덕스러운 생활을 선택한다. 이와 달리 악한 성향을 지닌 사람은 거룩함을 좋아하거나 선택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무한히 거룩한 존재를 사랑하지 못하거나 선을 선택하지 못하게 된다.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에드워즈의 인간 이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에 근거한 인간의 전적 타락에 기초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선한 성향의 제공자이신 성령께서 그 영혼에서 떠남으로 이미 악한 성향으로 뒤틀리고 기울어진 존재들이며 이에 반대의 알미니안주의는 현재의 성향이 미래의 행동과 선택을 결정하는 데에 불충분하다는 점을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원죄론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에드워즈는 여기에서 알미니안들 너희들 큰 착각하고 있다. 어떻게 인간의 그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자유의지 개념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결국 여러분들 아시는 루터의 무슨 의지론입니까? 노예의지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타락 이후로 에드워즈는 주장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선한 성향을 가진 인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 이후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 이후로 선한 성령께서 이 인간을 떠나버리셨다. 떠나버리시면서 어떤 것이 존재하게 됐느냐? 인간에게 악한 성향이 결국은 그 역할들을 하면서 인간에게 있는 어떤 육체적인 면들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어서 결국
악한 성향의 존재가 인간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원죄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국 우리가 중생되어서 성령 앞에서 우리가 다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만 인간의 악한 성향이 선한 성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결국 성향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에드워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에드워즈는 당대 학계에서 논의되던 필연성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도 개입시킵니다. 이 필연성의 개념은 원래 토마스 홉스에게서 온 것으로 자유와 필연의 문제는 17세기 초반부터 계몽주의자들 가운데 논쟁되던 중요한 학문적인 주제였습니다. 홉스는 의지의 자유를 부인하는 동시에 인간의 행위는 자유롭다는 역사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즉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개념이 없었으며 홉스도 이 사상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게 자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의지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구별합니다. 즉 홉스는 인과적인 연속 과정을 통해 의지가 정해지는데 이 의지는 인과적인 필연성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가 주장하기를 자유와 필연은 일치한다. 물이 자유롭게 흐르지만 동시에 물길을 따라 흘러야만 하는 필연성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행위가 자유의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자유롭지만 동시에 그 행위가 어떤 원인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필연성도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계몽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은 에드워즈는 홉스의 필연성 개념을 개혁주의 입장에 변화하기 위해 과감하게 수용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교리와 인간의 자유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기에 결국 개혁주의는 운명론에 불과하다는 아르미니안주의의 공격에 맞서서 에드워즈는 홉스의 필연성 개념을 차용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개혁주의 입장이 인간의 모든 행동이 결과적으로 필연적임을 보여준다라는 주장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나 섭리가 인간의 행동을 위해서는 필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연성 개념이 강제적인 것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선입견에 대해서는 에드워즈는 이는 실제와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며 아르미니안주의는 이처럼 개혁주의에 대해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다. 개혁주의가 추구하는 하나님은 악의 기원이 결코 될 수가 없으며 사건들의 상태를 지혜롭고 거룩하고 아주 놀라운 목적에 맞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인간의 자유와 필연성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를 분명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이다.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의 뜻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사람은 필연성의 존재이기도 하다. 그는 필연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동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조금 모호하게 설명을 했지만 앨런 구해주는 분석하기를 현대적인 관점으로 분류하자면 에드워즈는 자유와 필연성이 서로가 양립 가능하다라고 보는 양립 가능 문제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필연성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성향에 의존하게 됩니다. 에드워즈가 볼 때에 아르미니안주의가 주장하는 비의존적이고 중립적인 성격을 지닌 자유의지는 아르미니안들의 허상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에드워즈는 의지의 자유의 결론 부분에서 개혁주의 5대 교리였던 인간의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구속, 불강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을 재확인하면서 아르미니안주의의 오류를 지적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전체적인 순서를 맡으면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에드워즈는 18세기 잉글랜드의 상황에서 아르미니안주의를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바로 아르미니안주의가 조금 폭넓게 해석되었다. 그래서 당시 영국 국교도의 신학까지도 사실은 아르미니안주의적인 것으로 보아야 되고, 특별히 인본주의적인 신학이 아르미니안주의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에드워즈는 두 번째로 이 칭의론과 자유주의론 중심으로 해서 아르미니안과 논쟁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그가 자신의 적합성 개념이나 필연성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학문적인 논쟁들이나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개혁주의를 변호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당시의 시대적인 어떠한 용어로, 시대적인 이해로, 결국은
어찌 보면 그 시대적인 이해와 시대적인 용어 사용이 때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판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요. 때로 어떤 분들은 이게 에드워즈라면 개혁주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주의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의 포커스는 결국 그 당시에 16세기의 칼빈주의가 아니라 자신의 18세기의 나름대로 그가 생각했었던 칼빈주의 교리를 그가 재확립하고 또한 그 변증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학문적인 용어들을 매우 깊이 연관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또 하나의 공헌이고 노력이 아닐까. 즉 여러분들께 하나 더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 역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책을 지금 저술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21세기의 한국 교회 상황 속에서의 개혁주의란 무엇일까? 16세기에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프린스턴 신학이나 총신의 신학이나 개혁주의 신학이 대표적으로 보수적인 신학이 원래 최고의 신학이 존재했다. 그 최고의 신학을 우리가 잘 킵했다가 계승해 주는 것.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과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한국의 상황 속에서 개혁주의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 문제, 제가 토착화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이 한국교회의 어떤 부분이 더욱더 개혁주의 가운데서도 강조가 되어야 되고 설명이 되어야 되고 또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까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단지 전통, 보수 이것들만을 가지고 혹이라도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한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혹이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토착할 신학을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그렇게는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노력들 속에서 어떻게 한국의 개혁신학이 발전되어지고 정립되어야 될까. 여러분들 함께 고민하실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도전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